1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자리에는 아무나 참석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실 사람,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모습을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한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저녁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장애인을 만나게 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장애인을 고쳐주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한 사건 때문에 예수 믿은 남자가 5천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남자가 5천 명이면 남자 여자 합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이 한 사건 때문에 15,000에서 2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건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왜 그런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이 나이가 한 40세쯤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이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성전 미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성전 미문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적어도 20, 30년은 한 것 같아요. 나이 40이 됐으니까 10살 때부터 나왔으면 30년, 20살 때부터 나왔으면 20년. 그러니까 그 도시의 예루살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3, 40년 한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유명인 아닌 유명인이 된 사람이 바로 성전 미문에 가면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니까 그 사건은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니까,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 죽은 사람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남자만 5,000명, 시민이 다, 예루살렘 시민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건을 빨리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이 사건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예루살렘에 더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예수라는 이 사람의 사건이 확산되기 전에 이 사건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붙잡아 가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려고 하니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장애인이 나이 40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이 사건을 통한 그 병나은 장애인이 그들 옆에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비난할 방법이 없어서 그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라고 해놓고는 자기들끼리 언론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떠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지도 못하고, 또 병나은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가짜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하게 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고 풀어줍니다.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합니까? 예수 이름 부르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 말하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하고 그들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20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아니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공회가 어떤 데입니까? 지금 말하면 국회입니다. 공회의원이 70명입니다. 그 70명의 공회의원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중심 세력이고 가장 막강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뒤에 가면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야고보의 목을 베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렇게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권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들은 것.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장애인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걷는 거, 말하는 거 보고 듣고 현장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겪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는 예수,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역사, 이걸 체험하면,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실한 체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 앞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예수 체험하면은,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은 어떤 세력 앞에서도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동료들에게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에게 위협한 그 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엄히 경고한 그 경고장, 그걸 동료들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그들이, 이 보고를 들은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29절과 30절에 나타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27절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 성에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데 누가 서임받느냐? 빌라도가 서임받고, 헤롯이 서임받고, 이방인이 서임받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서임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그 성에 모였다. 자,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사용하고요. 하나는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서실 때는 어떻게 설까요? 좋은 일에 설까요? 나쁜 일에 설까요? 나쁜 일에 서는 거예요. 복받는 일에 설까요? 저주받는 일에 설까요? 저주받을 일에 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처벌할 때에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되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사도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예수 전도 못하게 하는데 서임받는 자가 바로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헤롯,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도 사도신경을 말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40년 된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태어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는 그런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루아침에 남자가 5,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회원 70명,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사건을 뒤덮으려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현장을 보고 똑같은 표적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방해하고 뒤덮으려고 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두 종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기적을 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40년 된 자가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고 그 증인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고.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도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들 또 그대로 죽으면 다 나처럼 지옥 와야 되는데 저 나사로 다시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좀 지옥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믿고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죽은 자가 살아갈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는다. 못 믿는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셔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 혼란, 핍박, 이 사건, 이게 초대교회
서서히 지금부터 환란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야고보가 목이 베어요. 예, 야고보를 칼로 목 뺍니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또 베드로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 속에 가져놨다가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옥문이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런 핍박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환란, 그 핍박,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앞으로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알지? 죽는 거 알지? 협박해서 그들을 풀어놓았을 때에 그 형제들에게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다 얘기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거기 모인 자들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이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전도 현장을 좀 한번 돌아보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 전해야 할 현장을 주님 한번 돌아보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가 예수 이름 전가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위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갈을 치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그것이 위협의 현장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처한 이곳을 굽어 보시옵소서. 내 상황을 굽어 보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지금 하나님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거부하고 전도하면은 욕하고 이런 상황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대로 내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현장이 지금 어떠합니까? 주여, 내가 삶의 현장, 우리 가정의 현실 굽어 살펴보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또 뭘 기도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전도하면 협박합니다. 전도하면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담대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전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 전가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 이름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전도해야 할 나를 위해서, 전도해야 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무슨 기도입니까?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여기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랬죠.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즉 권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 손을 내밀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자가 붙었죠? 여러분 성경에 이자 붙어 있나요? 그 이자를 4장 마지막 부분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밑에 이자에 뭐라고 해놨죠? 헬손이라고 해놨죠. 헬라어로 하나님의 권능이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 보는 법을 여러분, 그 이자는 그 페이지에 가면은 이자가 밑에 가면 딱 있어요. 그 일자는 소자되어 있고 이자는 헬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다. 그래서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 예수의 손, 능력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권능의 손을 내밀어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내 머리에 안수해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기도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손이 우리에게 내밀면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떤 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입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 표적 앞에는 몇 번이 붙었죠? 3번이 붙어 있나요? 밑에 보면 이적이라고 되어 있죠. 표적이라는 말과 이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 기사, 이적.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이 역사하는 표적, 예수님이 역사하는 표적, 예수님이 그 어떤 단순하게 병 낫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 거룩한 종 예수. 왜 예수 이름입니까? 앞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이 구원이거든요.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예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표적도 일어나고 기사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큰 위험 앞에, 환난 앞에, 역경 앞에서 기도했던 이 기도.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장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그리고 종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은 입을 다물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즉 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이 사건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표적,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고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한 번만 일어나고 많은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단 말이에요.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1절 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뭐예요? 기도를 다하매, 기도를 마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기 진동하더니 이 말은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는데 진동이 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도 들었다는 사인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지축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산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지진, 진동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 기도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기도를 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려고 지금 임재하셨다. 너희들의 기도 들었다. 그 보이는 사인, 느끼는 사인이 진동하더니입니다. 진동하더니. 그리고 결과가 무리가 다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반대잖아요. 그들은 전하지 말라, 입 다물어라, 가르치지 말라.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또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주여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엘림교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보고 듣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오늘 저녁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만 하고 우리 다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368장 찬송 우리 한번 오늘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찬송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주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덤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받은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은혜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
은혜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대교회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옵시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옵시고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저녁에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나파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